여러분, 두 번째 마이크 잡고 하신 권사님 라미란하고 많이 닮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서, 법원, 구치소는 주로 법을 어긴 사람들, 범법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범법자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을 받는 곳이 경찰서, 법원, 구치소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가능하면, 아예 여기는 가면은 안 좋습니다. 안 가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네? 평생 안 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량한 사람도, 법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이곳에 방문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어요? 파출소가 있어요. 근데 그 파출소 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주일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파출소 주차장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 제가 광고 드렸죠. 거기다 주차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가. 근데 사실 교회도 죄인과 관련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서, 법원, 구치소 못지않게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가서 오라고 그 해도 안 오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 문턱 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경찰서, 법원, 구치소처럼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와요.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다고들 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또 오셨고 잘 오셨어요. 우리 설교 마치고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주차장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이 우리 VIP가요, 초청하신 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여러분, VIP가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 VIP가 누구예요? 대통령을 VIP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귀한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먼 훗날 오늘 돌아볼 거예요. 그때 도일교회에 발걸음한 그 발걸음이 참으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발걸음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사람들의 사연이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이 그 캠퍼스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은 만약에 9시부터 수업 시작하면은 5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1교시에 수업이 있다가 또 오후에도 있기도 하고 하루에 1시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에 오면은 수업 받고 종종 친구 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때로는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세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점심 먹으러 오면은 마치 아들처럼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면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 먹는데 꼭 가족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정을 보고 이 친구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만난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 집사님은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사모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대형 교회, 10,000명이 되는, 주일이면은 막 10,000명의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 옆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에 오는 차량 지긋지긋해요. 좀 일요일 날 늦잠 자고 한 10시나 일어나 가지고 나가려고 차를 빼면은요, 교회 오는 차들 때문에 못 나가요. 막 1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워낙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막 교회 오면서 막 자자자자자 이야기하고 시끄러 죽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이면은 이 사모님이 교회 사무실에 가서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교회 때문에 우리 양 못 살겠다고, 교회 어떻게 저리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든지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철 따라서 배도 주고 사과도 주고 감도 주고, 근데도 문을 안 열어.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걸 알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핍박하는 저 교장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번 가서 위로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좋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요, 부교육자 한 20명 되죠. 막 권사님들 막 해가지고 대형 버스를, 아니 버스가 아니고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천주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요, 어떤 분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는 신부님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여기 딱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들어와서 이 성경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서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이 동네 교회에서 저 같은 그 또래 학생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를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따뜻하게 그 안방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상 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더니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 친구예요, 친구. 근데 와가지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잘생겼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지를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저하고 친한 친구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용이 너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다녔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맨날 병원 다니고 맨날 아프니까 옆에 예수 믿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라도 한번 가봅시다 해서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왔고 교회라도 한번 가봅시다. 어떤 분은 늘 불안해서, 어떤 분은 말썽 비우는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은요 이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 때문에 맨날 그냥 가정에서 시끄러우니까 옆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도 한번 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사연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가 지금의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근대 올림픽을 치렀던 그 그리스 중남부, 거기에 위치한 코린토스라는 곳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냐면 지금 아테네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저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78km를 더 내려가야 이 고린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뭘로 유명하냐면 고린도 운하로 유명해요. 여기 에게해하고 이오니아 해를 뚫어요. 거기를 뚫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뺑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운하가 뚫려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는요 이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여기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도 여기에 살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꽤 여기에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워요.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 추방당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25,000명이 이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기적을 구해요. 기적을. 이 사람들은 가서 전도하면 뭐냐면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교회 가면 나 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한세스병, 중풍병자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같아요. 바다. 근데 여기에 풍랑이 한번 일면은요 배가 막 뒤집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했더니요,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죠. 떠나버려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못 박아서 죽이는 저 로마 병사들 후 불어가지고 다 물리쳐버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요,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 칼을 도로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인들의 죄의 싹신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뜻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의 율법 때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어요. 여러분, 기득권층이 뭐라는 걸 아시잖아요.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착복하고, 그래서 막 유대 지도자들을 꾸지람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게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층인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못 누리고 빼앗기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따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방법으로 율법 조항을 이용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여기서부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걸 똑 띄워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 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면서 일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꺼려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지식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증명되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딱 가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전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닌 미련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잖아요. 이리 와보라고 갖고 뚜박뚜박 따지는 분이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보라고, 내가 이해되게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 이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아요?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돼갖고 고등학교 때 소크리테스 이렇게 외웠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명한 이 철학자들 다 이 아테네에서 배출된 철학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78km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먼저 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많은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말싸움이 일어나요. 막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요, 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따지잖아요. 그럼 서로 따지자 보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요? 싸우고 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저들은 관심을 갖긴 했어요. 야,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거 가지고 변론해요. 정론을 벌였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로마법에 의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해진 실패한 정치범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이 로마 총독이요, 죄인 중에 한 명을 사면할 수 있었어요. 사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두 죄인이 이제 사면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살인 강도짓을 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두 사람을 딱 앞에 내어놓고 물어봐요. 백성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요,
살인 강도 짓을 한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다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 예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왜 백성들이 이럴까? 망설였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어요. 그러니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예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살인 강도보도 못한 이단자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자를 구원자로, 이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참으로 너희들 미련스럽구나.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미련 곰탱이들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는요, 수고한 만큼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가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요?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 다 똑같은 건데 왜 너희들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 우리 집안은 일요일에 애경사가 많은 집안이야. 가족들 모임, 나들이 모임도 많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일요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등등 이런저런 거리끼는 것, 고민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줘? 가만히 생각해봐라.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냐? 너 참 어리석구나. 참 미련하구나. 너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직장도 그럴듯하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 교회는 못 배우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야. 너는 내가 봤을 때 교회하고 안 맞아.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비웃는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아니 진짜로 내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던 초창기에는요, 이 성경책을 숨겨서 다녔어요. 여러분, 요즘은 성경 안 갖고 와도 화면에 다 띄워주잖아요. 그 여러분 다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1km를 걸어가야 돼요. 1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가는데요, 제가 성경책을 이루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볼까 봐서요,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기고 다녔다. 쪽팔려갖고. 그리고 그 가다가 일요일에 동네 사람들 만날까 봐, 친한 친구들 만날까 봐요, 아침 일찍 가거나 피해 다녔어요. 저기에서 동네 어르신이 오면은 성경책 숨기고 교회 안 가는 척 이러고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했어요.
저를 아는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막 비웃는 것 같고,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 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너 여학생 보러 가지, 연애하러 가지, 막 비아냥거리는 만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예수 믿고 받는 축복, 그걸 받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가요 딱 교회 갈 때요 성경책을 딱 끼고 아주 당당하게 갔어요. 어르신들 만나도요, 친구들 만나도 숨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당당하게 교회로 향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요, 동네 사람들이 저 비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동네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그 어른들이요 저를 칭찬해요. 용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가는구나,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대부분은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헬라인들처럼 미련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되지 않고 전혀 믿을 수가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걸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리끼는 거, 부끄러운 거, 미련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앞에 십자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이 옆에요 나무로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있죠. 교회의 높은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세워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원래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넣고요, 멀리서 갖고 딱 누르면은요, 이게 산을 그냥 다 움직여버려요. 산을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폭발하는 강력한 힘,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예요. 돌아가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랬던 이야기예요. 근데 젊은 청년 때에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삶을 오랫동안 사셨어요. 여러분, 당시 폐병에 걸려 각혈을 하면, 막 피를 쏟아내면 보통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결핵, 이 폐병이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폐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걸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 구름마에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그거 태우고 가마니로 이렇게 덕석으로 덮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어렴풋한 기억,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폐병에 걸린 젊은 청년 고운, 그때 뭐 예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도를 받아가지고 폐병에 걸렸어요. 컬럭컬럭 기침하면 막 피가 나와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비싹 마른 청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저 문을 열고 전도 받아갖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동네 권사님이요, 그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젊은 청년 폐병 환자인 고은을 가가지고 손을 덥석 잡으면서 고은아, 고은아, 네가 살려고 왔구나. 고은아, 네가 살려고 왔구나. 그러면서요, 그 권사님 손때가 묻어가지고 허름허름한 그 성경책을 지어주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온 폐병 걸린 젊은 청년 고은이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폭발하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청년의 삶에 역사했어요. 청년 고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돼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 도율교회는 여기 큰 교회였어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저 고잔역 옆에 숲속의 교회라고 해갖고 한 50평 되는 조그만한 교회. 그때 전도사로 그 교회 왔을 때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히 깡말랐어요. 완전히 깡마르고 얼굴도 시커멓고 외모는 정말로 불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폐병 걸린 젊은 청년 고은을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도율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지인들의 초청을 받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가보게, 오늘 나 목사님한테 내 체면도 좀 챙겨줘, 오늘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지인이 초청을 했어. 근데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어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서 권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청하신 분이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오늘 회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발걸음이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도율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어요.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나도 어디 가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좀 어색해요. 그래도 한번 일어나 봐요. 지난주 오신 우리 두 부부도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래요. 우리 우영렬 장로님이 인도한 분도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어디가 내가 춤을 한번 출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돌아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나중에 우리 저 안내하시는 분들이 앉으세요. 오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꼭 받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 식당 밥이 맛있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시고요. 또 오후에는 우리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단풍구경도 가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음악회, 격조 있게 음악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후에 또 마련됩니다. 오후에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